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이 학개서 말씀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아마 학개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주 편안하게 이 학개서를 읽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개서는 구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짧은 책이기도 하고 선지서들 중에서 반복되는 이 표현들을 제외하면 가장 짧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짧은 분량이라서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내면 아주 편안하게 학개서를 다 읽어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오히려 이렇게 조금 분량이 짧다는 이유로 기억에 잘 남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복음서나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분량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읽으면서 생각도 하고 내가 이걸 좀 상상하게 되기도 하는데, 지금 너무 이 학개서는 그거에 비해서 너무 짧다 보니까 뭐 조금 읽다가 생각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전에 학개서를 다 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학개서를 읽다 보면 기억에 잘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의 이 학개서 성경 강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학개서를 읽어야 하는지 함께 개략적으로 좀 알아가기 원하는데요. 우선 이 학개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실 학개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개서 외에 학개 선지자를 기록하고 있는 책은 에스라밖에 없고, 이 에스라에서도 학개에 대한 이 언급이 두 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학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그렇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이 학개 선지자가 어떤 인물인지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도 학개 선지자는 이 학개서 2장 3절에서 포로기 이전에 이 성전의 영광을 봤다는 기록과 또 학개를 언급하고 있는 이 에스라서에서 늘 에스라가 자기보다 학개 이름을 먼저 쓰는 것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이 나이가 조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는, 지금 이때는 어느 정도 이 유대 사회에서 어른의 축에 속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학개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축제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날에 자녀를 출산하면 그 자녀의 이름을 그 날과 연관시켜서 이름을 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학개도 언제 태어났느냐,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아마 절기 중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개라는 인물 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명을 가지고 이 학개를 살펴보면 학개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또 그것을 잘 전달하는 것과 그것을 기록하고 또 교육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일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그가 하면서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많이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뭐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뭐 예레미야도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일평생 고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한 것에 비해서 뭐 혜택을 누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학개는 특별합니다. 학개는 실제로 자기가 이제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한 그 혜택을 독특히 누렸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했고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였는데, 여러분, 그가 메시아를 실제로 보았습니까? 이사야는 메시아를 볼 수 없었어요. 왕들은 그 이사야의 그 경고를 들었습니까? 왕들도 이사야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떻을까요? 예레미야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실 없이 그냥 박해만 받다가 그렇게 돌아갔어요. 호세아는요, 자신의 사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고 결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외의 선지자들도 잘 살펴보면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했겠습니까? 그만큼 이 선지자로 살아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학개는
그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모든 혜택을 누렸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한 20년 정도 고생했거든요. 에스겔은 20년 정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한 40년, 그리고 이사야는 거의 한 60년 정도 일평생 고생한 것에 비해 학계는 딱 1년도 아니라 4개월 정도 활동했습니다. 비교적 매우 짧은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일하고 사역했는데 그 모든 혜택을 다 누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계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학계서는 총 4가지 파트로 딱 나뉩니다.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에게 총 4번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진 것을 기준으로 하면 1장에 1번, 그리고 2장에 3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잡을 때,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딱 고지를 할 때 1장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두 개 이렇게 나누지 않고 1개 나누고 또 다음에는 이 3개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1개를 나누고 왜 나머지 3개를 이렇게 딱 분류해 놨을까요? 왜냐하면 1장에 나타난 사건이 앞으로 이제 하게 될 3번의 설교의 근간이 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1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학계에게 임했다고 합니까? 다리오 왕이 통치한 지 2번째 되는 해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서들 중에서 이렇게 모든 설교에 대해서 자세한 연대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문 일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연대가 표기되면 실제 역사와 비교해서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다리오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일단 이 사람은 한 BC 522년 정도에 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페르시아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던 상황입니다. 제가 드린 강의안을 살펴보시면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제국을 건설한 이후부터 왕들을 쭉 넣어두었는데요. 맨 처음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유대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성전 재건을 명령했는데 그 다음에 고레스의 아들이 페르시아의 왕권을 잡게 되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땅을 더 넓히기 위해 모든 인력을 지금 전쟁에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가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나라는 전쟁을 준비하니 여러분,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웬걸? 이 고레스 아들이 전쟁을 나갔는데 거기서 죽은 겁니다. 캄비세스 2세가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 틈을 타서 이제 7개월 정도 되는 스메르디스라는 사람이 이제 왕권을 잡았는데 그 7개월 끝나고 이제 다음으로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계속 버벅버벅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페르시아의 이 상태가 지금 제가 버벅거리는 것보다 더 정말 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왕은 바뀌고 지금 정권들은 다 계속 바뀌고 이 체제도 완전히 무너지고 너무나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가 이제 딱 집권하면서 지금까지 엉망이었던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리오 왕이 통치한 지 2년째 정도 됐으면 이제는 혼란이 어느 정도 다 잦아들고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을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고레스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도 만들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까 이 성전의 털을 가면 어느 정도 표시는 되어 있을 텐데 지금 여기를 10년이 넘게 지금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 가면 분위기가 좀 어땠겠습니까? 매우 좋지 않았을 거예요.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터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매달 초하루에 이제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했거든요. 그래서 초하루가 되면 유대인들이, 거기 이제 있었던 유대 백성들이 다 성전으로 모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유대력으로 6월 1일에 모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으로 하면 한 8월 29일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이때가 어떤 게 결판이 났겠습니까? 그의 농사가 잘 됐는지 망했는지 결판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사도 어느 정도 끝날 때쯤이 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뒤풀이도 좀 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딱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후의 말씀에서 제가 또 알아가겠지만 이 해 농사가 지금 완전히 망한 상태였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몇 년 동안 농사가 안 돼서 마음이 그렇게 사실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절부터 4절, 우리가 조금 긴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일단 완전히 직설적으로 지금 이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지목하고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부터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이 뭐죠? 바로 이 백성입니다. 이 백성.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는 내 백성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내 백성이라는 이 단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지에 그 모든 마음이 담겨 있는데 지금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백성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하였을까요? 그 직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사실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뭐냐면 앞으로 4절에서 말할 그 하나님의 그 말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효과가 있는 장치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한 다음에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는 잘 꾸며진 집에서 사는 게 지금 맞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사실 묻는 게 아니죠.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완전히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압적이고 또 상명하복의 소통 체계를 가진 그런 조직을 자세히 보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야, 니 지금 이게 맞나? 네가 하고 있는 행동 이게 맞아? 라고 묻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그 사람이, 내 하급자가 완전히 지금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는 게 지금 이들의 행동이 지금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판벽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성전이나 왕궁의 그 건물 내부 장식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단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고급 재료를 자기 집에 사용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관리가 안 된 지 지금 18년이나 지나서 완전히 황폐해진 상황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또 이미 포로에서 해방이라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뒤로 하고 자신의 집을 꾸미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죄악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를 살아간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시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남은 추수도 해야 되고, 이미 농사도 망쳐서 저희 수중에 남은 돈도 없고, 애굽 왕은 지금 애굽을 점령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지금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변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2절에서 말하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라는 이 문장은요, 이 문장의 뉘앙스는 이들 가운데 누군가 막 나서서 내가 죽어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깃발을 들고 막 누가 반박하고 반대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자기들끼리 지금 은밀하게 이런 이야기를 서로가 막 주고받으면서 이런 어떤 여론을 형성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 대로 두면서 지금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완전히 황폐해졌는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들을 이 종살이 하는 데서 완전히 구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새로 정말 안전한 곳에서 거처까지 마련해 주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 판을 깔아주었는데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배은망덕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동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행동입니다. 너무나 배은망덕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도저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고, 내 정신이 너무나 없고,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목표로 했던 것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때로는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것들을 단순히 비교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 정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옳고 그른 문제로 넘어가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죠. 하나님, 지금 제 통장의 잔고가, 지금 제가 이렇게 일을 안 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상황이 이런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열심히 절기도 지키고 제가 교회도 가고 예배도 참석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변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가지고 먼저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실질적인 문제는 농사가 안 되는 게 문제였고,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이 마르고 입어도 아무리 입어도 추운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어를 살짝 의역해드리면 너희의 길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지금 돌아보라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뭐라고 해도 지금 이 문제가 자기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농사가 망하고 아무리 자신이 무언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다른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5개의 양보절과 결과절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강의안에 정리해 두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강의안을 보시면 이런 형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언약의 저주를 기록하는 본문들에서 많이
발견했을 겁니다. 특별히 레위기 2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맺은 언약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26장의 1절부터 3절이 그걸 전제하고 있는 이제 서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 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요, 결국 언약의 축복과 저주의 이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성전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냥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하는 그 농사 방법이 잘못돼서 이렇게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와버린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의 결과는 11절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11절에서 한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발음하면 호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다고 할 때 이 황폐하다라는 단어는 하렙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뭔가 발음이 좀 비슷하죠? 지금 이 두 단어는 어근이 같아서 비슷한 발음으로 소리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특별히 호렙이라는 단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장소 어디였습니까?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신의 산이라고도 하죠. 또 그곳에서 첫 번째 성소인 성막을 건축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 1장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장치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했을까요? 아까 나눴던 레위기 26장 말씀을 떠올리게 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지금 이 학계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조금씩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5절과 7절에서 행위를 살피라고 하실 때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8절부터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또 이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학개서를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면서 이 8절이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직접 회복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고 또 자신이 영광 중에 나타나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8절을 설명해드리면,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말은 이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고 받으실 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겠다는 번역을 조금 제가 직역해드리면 내가 영광 중에 나타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행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 영광 중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완전히 이제 나타나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후 9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학계의 첫 번째 설교는 마무리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성전의 터는 제단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상태였을 것이고 18년 동안 관리가 안 됐으니까 잡초들도 많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성벽은 무너진 상태였으니까 그 성전 주변에 이 성벽의 파편들, 돌들이 막 흩뿌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농사도 끝나고 초하루였으니까 사람들은 하나 둘 모이고 점점 그 자리에는 사람으로 채워갔겠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나라도 회복된 지 얼마 안 됐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자기가 모르겠지. 그런데 몇 년간 계속된 흉년으로 지금 가진 것은 없지. 이 상태에서 여러분 학개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겠습니까? 유대 백성들이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번쩍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12절을 보시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남은 모든 백성들이 학개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완전히 들어간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였다고 합니까? 백성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었던 로마서의 말씀처럼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몰랐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이들 가운데 역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었지만 범죄하고 있는지조차 몰랐고 그 죄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정작 그 해결책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하나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지금까지 엉망이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 여러분, 그것의 해결책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는 이들의 영을 깨워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학개가 처음 설교를 하고 난 이후 23일 정도 지난 상태였는데요, 23일이 지난 시점에 이들의 영이 일깨워졌다는 겁니다. 아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한 이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금 뭐가 사로잡고 있는지 돌아보았을 것이고, 정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스스로도 또 고민했을 거고, 또 그리고 실제로 이 성전을 어떻게 재건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떤 인물이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경우는 성경에 딱 3번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느냐? 언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상으로 일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실 때, 이들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이후에는 반드시 외적인 변화도 함께 따라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을 공사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준비가 마치고 23일이 지난 이후에 성전을 착공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학개서 1장을 쭉 살펴보면서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뭘 기억해야 할까 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 하나는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했고, 또 그 비극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